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나사로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것은 비유일 것이다. 신학생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장으로 바로 앞으로 건너가기만 하더라도 비유를 얘기할 때는 어떤 부자에게 어떤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5장에 가보면 11절에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8절에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또 15장 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누가가 특별히 쓰는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의 그 비유를 얘기할 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면 목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어떤이란 말로 해서 특정 짓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한 거지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20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제일 가능성이 높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명확하지도 않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천국 이야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상징적인 말을 써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하물며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뭘 이해하겠습니까? 저 사람 괜히 거짓말이나 한다고 더 말을 안 듣죠.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듣고 보고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혀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는 오늘 최고의 부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색 옷. 한 벌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옷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명품 중인 명품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자색 옷이 많았겠죠. 뭐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고운 배옷, 이것도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속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배옷을 만들었던 아주 고운 배옷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한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헌데투성이였고 그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인생으로 생각할 때 제일 비참한 인생입니다. 식구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습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후진국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제3세계에 가면 병든 사람이나 장애로 태어난 아기들은요, 버립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저주받은 자다? 버려. 우리 버려버렸습니다. 참 악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버림받아가지고 너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거기서 구걸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주인이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 음식 나오는 걸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 부잣집 근처에서 살았던 이 나사로라 하는 사람 이야기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음부라고 나와 있는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건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놓고 가지만 영혼이 잠시 가 있는 어떤 곳,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아닌 그러한 어떤 현재 주님이 계신 그곳, 혹은 아브라함도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이 열려서 이 사람이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대화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가 손에다 물을 찍어서 조금만 좀 나에게 입에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안 들으면 네가 아무리 가서 이 사람이 가서 살아서 얘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습니까? 지금 돈 얘기입니다. 어제도 돈 얘기했고요. 계속 지금 돈 얘기가, 그저께도 돈 얘기가 나오고 전주에도 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38번의 비유 중에 22번이 돈에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돈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이걸 우리가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구걸하며 겨우겨우 살았을까? 보는 사람의 입장은 누가 천국에 가야 되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거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유대 문학과 유대 종교는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는 축복받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 이 부자는 그래서 천국 간다. 이 거지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미워하면 저렇게 저주했겠느냐, 거지가 됐겠느냐, 병이 들었겠느냐, 저렇게 빌어먹겠느냐. 그러니 저 사람은 지옥행이다. 그래서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반대다. 누가 옳으냐? 유대교가 옳으냐? 주님이 옳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부유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회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주님의 축복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 얘기 들어봐라. 이 부자 얘기를 들어봐라. 부자도 너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오늘 길 언뜻 보면은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괴로움을 이 땅에서 받으면 저 땅에 가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실컷 위로받으면 저 땅 가서는 괴로움받는, 뭐 이런 논리처럼 들리잖아요. 이거 그냥 현상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그러면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 지옥에 갔던 부자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28절, 일단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한 두 번째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듣다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나와요.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 증언, 둘째 들음, 셋째 회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미 이 대화 속에 해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병이 들고 아프고 사람들의 버림받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자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자기의 부유를 즐기느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 들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개도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증언을 받았지만 그는 듣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뒤에 가서 그 비밀 코드를 단어 가운데 심어놔 주셨고 이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해당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쉽게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믿으면 이제 괜찮아. 천국 간 건 딱 도장 맡아놓고 아예 보장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은 인생이었구나.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 인생인지를 계속 깨닫습니다. 내 본성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빛 앞에, 주님의 그 빛 앞에 내가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은혜와 회개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없는 은혜 없고, 은혜가 갈 때 용서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용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용서가 따라오는 그 가운데 우리 쪽에서는 회개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돌아볼 것 있으면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못된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을 주님의 빛 앞에서 죄라고 더 알게 되고 더 많은 회개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천국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은혜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인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